샬롬.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영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만이라도 같이 영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 어, 확실하게 말씀을 보여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룻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청송가는 아침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말씀만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돈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여기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룻기가 사사 시대에 있었던 또 하나의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들의 신앙과 문화의 보존으로 인해 자신들의 에, 신앙을 정착하기까지 살았던 과도기적 모습을 볼 수 있죠. 룻기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대하여 가졌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당시 약속의 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떠함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 땅에 대한 태도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땅을 기업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표시지만 환경의 변화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또는 그 땅을 떠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사사시대의 내용 자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땅에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어,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신 기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즉, 그 땅은 원래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지금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흉년으로 변했습니다. 그 땅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 엘리멜렉. 자, 여기 오늘 어, 뭐 소설로 치면 토론경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자기 소견대로 하던 그때에 이제 자기 소견대로 살던 사람들이죠. 어, 원래 어디 살았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모압이라는 곳으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이제 말론과 기럐, 그리고 모압 여인.
이런 등장인물과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 아니고 바로 이방 땅 모압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그들이 있는 현재가 어디냐? 그러니까 그가 처한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못다. 여기서는 땅이지만 우리로 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어떤 상태인가? 땅은 먹고 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사?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인가?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그 땅을 떠나는 믿음 없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다. 엘리멜렉의 이와 같은 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그 땅에 이방인들을 남기지 말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 땅을 정화시키라고. 또한 하나님 이와 같은 명령과 더불어 만일 그들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복한 땅에 이방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남겨둔 이방인들은 후에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엘리벨렉의 행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대상을 의지하는 불신앙적 행위. 오늘 2절부터 5절에 쭉 나오죠.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론. 모압 땅에서 가장 엘리멜렉이 죽어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 이방에 가서 죽게 되죠. 우리는 객사한다. 하나님의 경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도 하나님이 아니라 또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압 여자라 시키고 모압에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 그 의지했던 그 아들조차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세 명의 가부만 남죠. 완전 절망적 상태, 완전히 무너진 상태. 음, 그들은 이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참 부끄러운 그런 상태가 됐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탕자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여기에 철저히 무너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는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어, 그들의 뭐 대통을 이어가고 그들의 혈족을 이어가는 그 남자란 존재들을 완전히 무너뜨.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시작.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 어, 오늘 이제 내일은 조금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 우리에게 허락한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삶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뭐 이직할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내용으로서의 어떤 모습. 그렇다면 그것은 뭐 공간을 떠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이제 이 당시는 공간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거역이 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이냐, 그렇지 못하는 인생의 이 차이. 내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통치한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그런 고백을 통해
무너진 삶, 아픈 삶, 신앙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니다.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흉년이 들었던 그 땅, 절망스러운 그 땅, 그랬더니 그 땅을 도망 나오는 그런 불신앙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어떤 공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이렇게 말씀을